우리는 얼마 전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믿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류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대략 다음과 같이 소개받곤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의 부활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사망을 깨뜨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깨뜨린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사망을 깨뜨린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 이후 천국에 간다. 등등등의.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로 내 자신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어떻게 와 닿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분도 아닌 그 고대 이스라엘 분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도 가끔씩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류의 질문에 어떤 해답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태도,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보였던 혼란과 혼돈스러운 모습을 사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복음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 교인들 혹은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이 전혀 다른 곳으로 변화되었음을 믿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혁명이 아니라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천지개벽의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근거와 이유로 그처럼 천지개벽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응답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개벽의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혼돈과 무질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차츰차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학자들은 이들이 부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름만 밝히죠. 당시 여자 이름을 그러니까 남자 이름에 포괄되는 걸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일화와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그물을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고 방관자였으며 심지어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놀라움만을 느끼는데 그쳤고 그들은 다시 옛사람의 장소인 갈릴리의 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천지개벽의 새 세상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천지개벽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떤 안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5절로 27절,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가르침을 재평가하게 되었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내에 따라서 언약된 메시아에 대한 성경 내용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이전에도 성경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해석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해석 방식으로. 그들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 시편, 특히 다윗의 시편, 또 선지자의 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당신이야말로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그분 자신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으로 지금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근거로 그것을 증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먼저 성경이 전하고 있는 언약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대서사를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대서사의 이 맥락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저의 역량과 한계, 이해의 한계, 그리고 짧은 이 설교로서는 충분하게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신앙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분별과 이해력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다뤄보십시다. 물론 시간 순서상으로 보자면 부활 사건이 십자가 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났지만 부활의 현현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부활의 빛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부활은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몸이 없이 영혼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후에 몸이 없는 상태, 생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부활이라는 말은 몸이 죽은 일정 기간 이후에 새로운 몸의 생명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부활이란 말이 몸이 죽은 일정 기간 이후에 새로운 몸의 생명.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몸의 부활 혹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몸의 부활이란 마지막에 최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궁극의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국에는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혼돈의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역사의 중간에 갑작스럽게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온전히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음식을 찾으셨고 또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고 또 디베레아의 바닷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전보다 더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되살아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여 나오셨고 또 제자들이 보기에 그분의 몸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단순히 몸의 육신의 소생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몸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 혹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서의 그 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 부활의 전조로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이 세상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 사이의 장벽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체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진정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보여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음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부활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공생애를 재음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증언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부활에 비춰서 놀라운 방식으로 조명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의 조명 아래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되돌아보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형의 주된 대상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 모반자라고 얘기하죠. 혹은 거역하는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형의 끔찍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그 처참한 장면에 압도되어서 십자가형이 단지 목숨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멸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모멸감, 수치심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에서 진짜 이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누가 진정 실세인지, 오늘 우리도 그렇죠. 누가 진문인지, 친문인지, 누가 진정 실세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저항 의지를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려고 고안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형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상류층, 로마의 상류층 사회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떨어지고 잠 못 드는 악몽의 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우 숨이 붙어 종말을 맞기까지 매달려 있는 몸은 피와 파리로 뒤덮였고 쥐가 파먹고 까마귀들이 쪼아댔다. 무기력하게 흐느끼는 친척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롱하는 성난 군중은 그 끔찍한 상처에 온갖 욕을 뱉어댔다. 십자가형의 핵심은 고정하거나 매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몇 시간, 심할 때는 며칠씩이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저항하면서 보고 말하고 울부짖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려 살려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고통과 공포에 더하여 오래 끄는 연장의 과정이야말로 정확히 십자가형의 핵심 중에 하나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사지가 하나씩 죽어가고 생명이 한 방울씩 빠져나간다. 저주받은 나무에 고정되어 진이 빠지고 신체는 이미 기형이 되고 가슴과 어깨에는 흉측한 종양이 부풀어 오르고 오랜 고통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쥐어 짜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십자가형의 실상입니다. 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이 주인공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로마에 대항하죠. 그래서 로마군은 그의 군대를 거의 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마지막까지 따랐던 6천여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이들 반란군 6천여 명을 로마에서 파푸아까지 약 200km 정도 되는 아피아 가도, 아피아 오늘 같으면 길 이름이죠. 가도상에 모두 200km 되는 그 영역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모두 십자가형을 시켜버립니다. 어림잡아 약 35m마다 십자가가 하나씩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번잡한 도로변이나 성문 곁에 이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반란에 가담할 생각을 품었던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이 그 장면을 보고 몸소리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비참한 종노릇 하는 것보다는 십자가형이 오히려 십자가형보다는 비참한 종노릇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단념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친척들이 장사를 이제 지내려고 시체를 거두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고 시체를 그대로 둬서 독수리와 쥐들이 뜯어먹도록 하여서 심지어는 매장할 부위가 거의 남지 않은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매질과 채찍질은 그 반역자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 모멸감을, 치욕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주 십자가를 언급하셨죠.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님 역시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의 그 그늘,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마을마다 로마의 폭정에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단지 비유로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거나 떠올릴 때마다 직관적으로 공포감과 모멸감, 수치심과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소에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십자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선혈이 낭자한 피부와 퍼렇게 부풀어 오른 피부, 피멍, 그 시체를 주시하는 까마귀와 쥐떼들,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고 이런 표현을 써요. 가증스러우며 어리석은지 직감적으로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혁명적인 단어인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사회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통치에 반역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압살하고 소롱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고문을 통해서 사람을 서서히 죽이면서 수치감과 모멸감을 심어주고 또 대중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모반자들의 야망을 비웃음으로 풍자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높은 권력에 오르고 싶다고?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십자가 위에 높이 올려주마.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십자가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붙이라고 했죠. 그 의도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류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예수님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적 의미로 바꾸면 로마 시민인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 히브리인 너희들은 열등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는 우리가 차지한다. 그런 말이죠. 너희와 너희 나라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노예들이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로마 제국과 신의 아들이 누구죠? 당시에 신의 아들 로마 황제의 압도적인 권세 앞에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너희 자신을 이 십자가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둡고 공포스러우며 매우 위험한 영역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희생양으로서의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그런 전설 많이 있죠. 혹은 고대 이야기도 있죠. 신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다른 나라에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심청전도 있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예전에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들도 소설도 있죠. 임꺽정. 또 실제 역사 전봉준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죽음이 매우 고상하게 그려지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당시 고대에서 누가 그 십자가형을 그렇게 고상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인들은 왜 어떻게 그 십자가를 그렇게 빨리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환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 그 부활의 빛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재조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해 왔던 궁극의 해방,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 창조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해석의 근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내에 따라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에 일어났음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당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설명하셨건만 그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깊고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실제입니다.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바로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와 같은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이죠. 즉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 실험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에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까 본문에서 그랬죠. 당신만 모르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당신만 모릅니까? 근데 사실은 어땠어요? 당신 예수님 혼자만 알고 모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죠,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당신의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실제화된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실제였습니다. 실제. 흑암 속에 있던 그들의 눈이 이제 비로소 온전히 열린 것입니다. 기막힌 전환이고 역전입니다. 그들은 지금 실제 삶 속에서 천지개벽의 현장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지개벽의 역전을 우리는 이어지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입니다. 거짓이나 가식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바로 자신들의 무지와 죄를 일깨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 현존의 생생한 현장이었음을 제자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깨달음이 예수님의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 점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신의 아들, 로마 황제의 권력의 그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권세를 굴복시킨 하나님 구원의 상징으로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로 상징되는 신의 아들 로마 황제의 무자비한 권세를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 백성들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의 상징으로 바꿔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심, 모멸감, 패배감과 두려움의 상징에서 이제 진정한 궁극의 승리, 생명과 사랑의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혁명적인 전환, 천지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복음, 어떤 부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응답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십자가의 의미에 굶주려 있는 교우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